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보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아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 사모하는
행복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하늘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어서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아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주여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주여 떠나지 않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여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아멘 진리였고 오막이었소. 그래요 난 주님이 좋아요. 난 예수가 좋아요. 예수님 좋아요.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주여 나 예수님 사랑해요. 누가 언제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길만의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아멘. 나 예수님 좋아요. 나 주여 좋아요. 주를 사랑한다도 주여 베드로 고백처럼 아버지의 나 예수님 사랑해요. 그대가 말을 참된 행복을 찾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겁니다. 고백할 거요. 우리 두 손 들고 난 예수님 좋아요. 난 예수님 좋아요. 아멘. 난 예수님 좋아요.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아버지 나 예수님 사랑해요. 나
난 예수님 좋아요. 난 예수님 좋아요. 주여 주여 주여. 난 예수님 좋아요.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님 사랑해. 한 번 더 난 예수님 좋아요. 난 예수님 좋아요. 난 예수님 사랑해요. 난 예수님 사랑해요.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섭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기도문 수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우리 성령을 구합시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여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읍시다. 예배를 위해 장경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 소망을 안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녹산교회와 치유센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욥이 공경에 처했을 때 오직 여호와께 찬송하며 예배를 드린 것처럼 이곳에서 우리의 사정을 간절히 주님께 아뢰이게 하시고, 이러한 아뢰일 때 우리의 병든 몸이 치유받게 하시고 상한 영혼이 새롭게 힘을 받게 하시고 많은 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예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이 열린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날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서로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때 더욱 힘써 하나님께 간절히 영광 돌리며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따님의 출산을 앞두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태아와 산모 모두 건강하게 출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기뻐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숨어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의 평안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온 밤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부족한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113장 그 어린 주 예수 함께 찬양합시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차네 저 유주 소리에 하기 잠게나 그 순하신 예수 귀하신 예수를 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일연금과 11조, 감사연금, 선교연금 등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물질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이 전파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서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각인이 될 수 있는 주님의 그 간결한 말씀을 원합니다. 깨달음 있게 해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사단막에 틈 못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금년도 세월이 너무 빨라요, 그죠? 너무 빨라도 와, 한 주간은 또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간지 몰라요. 올해는갑다 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금방 수요일 금요일이야. 도대체 이렇게 빠른지 몰라. 벌써 12월의 셋째 주일이야, 오늘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교회 절기상 뭐라고요? 대강절 또는 뭐 대림절 이렇게 불리는 그런 기간이죠. 그럼 이 대강절이란 뭐냐? 성탄 4주 전부터 성탄 절기로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절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대강절을 통해서 성탄의 참된 그러한 의미를 되새기시길 바라고 성탄을 그러한 마음으로 맞이해야만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의 주인이 누굽니까? 두만할 필요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성탄의 참된 의미를 몰라요. 잘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장사 속이나 참 향락거리로 이렇게 성탄절을, 이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삼고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분위기를 따르지 아니하고 진정 그 오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준비를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에 잘 모실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 여러분도 잘 아시죠? 사복음서를 볼 것 같으면은 유독 이 마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없어요. 또 어린 시절에 어떻게 했다 이런 기록이 이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요셉에게 나타나갖고 야, 네 아내가 임신을 할 거요. 근데 그거는 성령이 잉태된 아기다.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의심치 말고 순종해라. 이런 걸 알려주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사건이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성령의 그 잉태를 알려준 그런 사건이 있고, 그 예수가 베들레헴이라는 그 마국간에서 출생을 하는 그러한 사건, 또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한 사건이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그 직접적인 어떤 탄생의 기록보다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육신이다 그럽니다. 성육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질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이 생략되었을까요? 다른 사복음서는 다 있는데 왜 마가복음에만 없을까?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 사역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아마 언급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그분을 모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성탄절이라는 것은 무의미하다고요. 마음속에 그분을 진정으로 모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이 침례 요한, 장로교단 같은데 다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번역될 때 이게 이제 세례 요한으로 번역이 돼서 그래, 세례로. 근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보면은 물 속에 완전히 잠기죠. 침례는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침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다면 그 침례 요한이 행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침례 요한이 한 일은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오심을 모든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준비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의 성탄에 대한 기록은 없어도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준비시켜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지금 대강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 침례 요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침례 요한은 제사장인 그 사가랴라 하는 사람, 또 아내는 엘리사벳이었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들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를 못했어요. 아이도 없고
또한 이제 모든 기능이 끝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아이를 갖게 되잖아요. 그렇게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누구다?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는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출생에서도 일찍이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기도하며 경건하게 된 사람으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빈들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이 사명은 뭐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왕이 어디를 행차하실 때 그 앞에 신하들이 머리를 숙여서 예를 선포하듯이 바로 침례 요한의 사명이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그리고 본문에서는 단도직업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마가는 증거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마리아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근데 그 사실을 그의 남편인 요셉이 몰랐잖아요. 와이프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그걸 몰라. 그러니 고민할 수밖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라. 그렇게 전해줘요. 그래서 즉 이게 뭔 말이냐?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구세주로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가 아들을 낳으면은 예수라고 이름을 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받게 되죠. 여러분,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미리 길을 준비한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미리 길을 준비해라. 그것은요, 맞이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각자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이것은 마치 왕의 행차 시에 길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기 위해선 마음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길을, 마음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길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로 보니까 정결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마음에는 오시지 않는 분이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은요, 그렇게 돼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정결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추하고 너무나 악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양반 잘 알죠? 범죄를 했죠. 인간이니까.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통회하고 자복해서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그렇게 준비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누가? 네가. 그러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탄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마리아가 만삭이 됐어요. 이제 날달이 된 거요. 이제 막
우리 전도사님 딸처럼 그렇게 이제 막 날달이 되고 이제 막 이렇게 할 때 요셉하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요. 저 베들레헴으로 가요. 왜 가요? 호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가 낳았으니까 호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에 도착했을 때 빈방이 없었잖아요. 빈방이 없어갖고 예수님은 결국 마옥과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빈방이 없었을까요? 저는 이 구절만 보면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의심이 많아서 그럴까? 정말로 빈방이 없었을까? 정말로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아무리 방이 없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마음만 먹으면 방 하나 자리 하나 비우는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도 예비로 남겨둔 그런 빈방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 애가 지금 출산을 해야 되니까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방 하나쯤은 구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요. 그런데 문제가 성경을 보면 뭐냐면 마음의 빈방이 없다는 거야. 마음의 빈방이 없어. 여관 주인의 탐욕, 불편을 감수하기 싫어하는 손님들의 이기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데도 그 예수님을 모실 만한 그런 빈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음속에 여유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마음을 비워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정결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결하게. 그래야 할 때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원하기는 이러한 마음을 품고 주님이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면 어떤 마음을 좀 준비해야 되냐 그러면요, 겸손한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분을 모시려고 그러면 겸손한 마음이 정말 필요해요.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보게 될 것 같으면 낮은 곳에 임하셨어요. 탄생하실 때 정말 예루살렘 궁전이나 또 귀족들이 사는 저택에 오시지 않았잖아요. 마구간에,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탄생을 했어요. 세상에 천사들이 그 구세주의 그 탄생을 제일 먼저 전해준 사람도 비천한 그런 목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뭐다? 겸손한 자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겸손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을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가?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살아야 돼요. 정말 그래야 돼요.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오세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무리 나보다 신앙의 연조가 짧고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저 사람은 분명히 나보다 낫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잃어버릴까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뜻대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늘 겸손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성탄절을 앞두고 더욱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보니까 정직한 마음이에요. 정직한 마음. 이 침례 요한이 막 그러잖아요. 막 회개하라 너희들 이렇게 막 외칠 때 그 가운데 일부는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렇게 묻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구세주를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잖아요. 그때 한 말이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예요.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그 옆에 또 군인들도 또 물어봤던 거예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침례 요한은 당시 이 세리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그 세리의 자리에서 그동안에 해 먹었던 거, 심한 말로 해쳐 먹었던 거, 그러니까 거짓하고 불의를 행한 모든 것들을 너 전부 다 회개하라는 거야. 그리고 정직한 마음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요, 시편 11편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시편 기자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쉽지만은 않아요. 내가 정직하게 산다는 게. 이렇게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하면서 우리는 정직한 편에 정말 서야 됨에도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정결한 마음, 겸손한 마음, 불의가 없는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준비하고 맞이하였던 것처럼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이 성탄절이지만은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성탄 축하 예배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 그저 형식적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성탄이 아니라 매년 새로움으로 맞이하는 성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침례 요한이 품었던 그 마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복된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합니다. 우리 모두 새로움으로 맞이하는 성탄 되게 해 주옵소서. 침례 요한이 품었던 그 정결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의 복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계속적으로 다른 마음을 계속 주시는데요,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요, 확고한 믿음으로 오직 오신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지금 만지시길 원해요.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도한 것은 받을 것이라 하지 않고 받은 줄 믿으라. 이미 소유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이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치유 기도를 행합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에 만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육적인 그런 질병이 있는 분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 바래요. 또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때문에 행여나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가슴에 양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들고 기도하셔도 되겠어요. 갈등과 문제 해결받기 원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믿음이 있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질병을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우리를 각자 만져주시어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이 손은 우리 각자의 손이 아닌 줄 믿어요. 주님의 피 묻은 손인 줄 믿어요. 이 시간에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모든 내장 기관은 고침받을지어다. 행여나 잡히지 않고 발견되지 않은 그 어떠한 악성적인 그러한 것들은 없어지고 이 시간에 녹아질지어다. 짓누르던 그동안의 고통, 질병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질병 사라질지어다. 막혔던 혈흔이 이 시간에 뚫어지고 정상적으로 세포가 죽었던 것은 살아날지어다. 그동안에 어눌했던 팔다리 근육은 힘을 받아 정상적으로 움직임이 시작될지어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아픈 곳을 주님께서 만지셔서 나을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틀어진 골반이 회전되고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회전될 때 모든 기관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허리가 아프신 분들, 또한 엉치가 아프신 분은 양손을 골반 쪽으로 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에 얹으시면 주님이 행하십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가 똑바로 맞춰지고 발이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 골반은 안쪽으로 돌아갈지어다. 골반 전체가 이 시간에 돌아갈지어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척추가 올바로 맞춰질지어다. 행여나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질지어다. 온몸의 모든 병이 치유되고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주님의 옷을 만졌던 그 여인이 고침받았듯이 어떤 병이든 이 시간 깨끗이 나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그 질병을 하감하시고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막혀진 물질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가기 전에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상한 심령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셨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어둠의 세력은 묶어지고 더럽고 사악한 영은 떠난 줄 믿습니다. 이제 떠난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다시는 사단밖에 틈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기거하며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측 손을 댑시다.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여.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길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유수할 곡식만보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정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복된 성탄을 준비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